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전반부인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심 주제가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만들게 하시고 철판을 가져다가 그 성벽으로 성을 쭉 포위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시청각 교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의 흩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 심판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6장에 보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에스겔이 실제 포로 행장을 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독수리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수수께끼나 비유를 통해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당시 통용되던 속담이나 묵시를 통해서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애가를 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라고 말합니다. 애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노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침 이슬 같은 노래를 들으면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고 이별의 아픔이나 슬픈 노래를 들으면 울적해지고 슬퍼집니다. 잘 만들어진 노래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주제인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를 사용하기도 하고 토판과 같은 실물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머리털이나 수염을 밀게도 하시고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지내게도 하시고 또 소똥으로 이 밥을 해 먹으면서 빵을 구워 먹으면서 살게도 하셨습니다. 노래로도 말씀하게 하시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다녀야 하는 큰 성이지만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성읍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노래까지 지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보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용만 있기 때문에 감동이 덜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노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찌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8장 마지막 절에 있는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악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들었던 말씀이라고 흘려 듣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1절 보니까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 했는데 그 대상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고관들입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정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는 낮은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애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지도자를 말하고 있냐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라고 하지 않고 고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나 애굽과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이하의 애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노래의 가사는 다분히 은유적입니다. 암사자가 있었는데 평안히 새끼 사자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키웠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습니다.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다른 짐승을 사냥하지 않고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암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를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새끼 사자가 자라 젊은 사자가 되었고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가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끼를 기르는 암사자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한 나라를 어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자는 통치자를 상징하고 젊은 사자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이 쭉 배출되었기 때문에 새끼 사자나 젊은 사자는 남유다의 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져 젊은 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길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평안한 가운데 요시야 왕까지 왕위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열강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3절 보시면 그 사자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는데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사자가 올바른 사냥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자 새끼는 유다의 17대 왕인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 여호아하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과 싸우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23살에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충분히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통치했지만 성경은 그가 악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 누구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애굽의 바로 누구는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에 의해 세움을 받은 왕이었고 애굽에서 부과한 은금을 바치느라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성장하자 바벨론에 항복하고 3년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고 화가 난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서 여호야김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18살의 왕이 된 여호야긴 왕은 석 달간 통치했는데 성경은 그도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하였지만 후에는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을 통치하였으며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키운 새끼 사자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자 암사자는 다른 새끼 하나를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5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가 여호아하스 다음 왕인 여호야김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이름이 비슷하지요? 여호야긴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시드기야 왕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악하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암사자가 새끼 사자를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대 왕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고 20대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입니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만 백성들이 세웠기 때문에 여호야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젊은 사자가 어떤 왕을 가리키는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사자의 결과를 보았으면서도 두 번째 사자 역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짐승처럼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두 보았으면서도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 또한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먹이를 물어뜯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물어뜯고 삼키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족을 약탈하고 착취하여 여러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통해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유다 마지막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잘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바로 앞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였는데 나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교훈을 삼고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우리 또한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암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교훈 삼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자는 애굽에 잡혀갔고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유다 왕들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정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국제정세를 잘 파악해서 붙잡아야 할 줄이 무엇이고 놓아야 할 줄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가를 통해 우리는 세상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는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 들고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출애굽하고서 너무 기뻐서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기뻐 노래하는 마리아의 노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슬픈 노래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슬픈 노래를 부른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애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애가를 부르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택한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타까운 노래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애가를 부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혼내면서 너 셋 셀 때까지 빨리 해, 그러지 않으면 맴매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세지요.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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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하면서 숫자를 셉니다. 셋을 못 세서가 아닙니다. 때리려고 숫자를 세는 게 아니지요. 왜 숫자를 셉니까? 빨리 듣고 돌이키라고 숫자를 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의 이야기를 애가로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노래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애가를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가의 내용대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라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참다운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안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게 될 때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